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성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이제 사고팔고 부분을 봤죠. 현실적인 고통, 생로병사의 부분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에벨리고, 원수와 만나는 원정해고, 또 뭔가를 자꾸 갖고 싶어 하는데 되지 않는 구부덕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감정 따위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오음성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구하지 않으면 구부덕고는 사라지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에벨리고는 역시 사라질 겁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원정해고는 역시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을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울 고자를 두 개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다든지 배고프다든지 목마르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 고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고, 흐물어져가는 고통이다라는 말이죠. 괴고, 이거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자꾸 파괴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집을 처음엔 지어놨으면 좋았는데 어느덧 흐물어지고 막 이런 것들, 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이 자꾸 시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괴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행고, 이것은 변질되어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그런 말인데, 늙어서 점차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들, 혹은 애인이 연애하던 시절하고는 점차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행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성질별로 이렇게 좀 나눈 겁니다만은, 이런 고통이건 저런 고통이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집성제인데, 집성제는 두옥하 삼무다야라고 하는 이제 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집착, 여러 가지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집착 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끌어모으는 자체가 뭡니까? 집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느 각도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경전에서 설명하는 걸로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욕망으로 보면은 될 겁니다. 욕망. 다시 말해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실천의 그 중심이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욕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 그러면은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욕망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욕망을 자기가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성불을 하겠다, 이것도 욕망이죠. 가난한 사람이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이것도 욕망입니다. 또 도둑질 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 좋은 걸 보고는 훔쳐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욕망이죠.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원동력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쪽으로도 갑니다. 그것이 도성제 쪽으로 욕망이 가게 되면은 이거는 고통을 극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거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를 보면은 욕망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가래라고 하는 말, 한자용어로 가래, 인도말로는 탕하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목마른 듯한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래. 목마른 듯한 어떤 애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욕망과 가래를 나누어서 이제 보는데, 지나치게 격렬하게 혹은 어떤 분수를 벗어나 버린, 또 바른 행위에서 이탈해버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래 혹은 탕하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설명할 때 경전에서 보면은 요계, 유예, 무유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욕구를 요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예, 있을 주자를 써서 유예는 영원히 살고 싶다거나 혹은 뭐 사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싶다, 이것도 유예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유예, 명예라든지 권력 등에 대한 욕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계속 몰고 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아, 생로병사가 그래서 괴로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 원인을 극복하면은,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사성제에서는 목적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현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은 그러한 현상이 사라져버린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세계, 이걸 이제 멸성제 그러죠. 이 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니르바나와 의미가 비슷한 니로다라는 말을 씁니다. 두카 니로다, 고가 멸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 고를 극복하는 도성제. 그런데 이 도성제는 고자를 안 붙이지만은 보통 멸성제까지는 고멸성제, 고가 소멸되는 그러한 세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니르바나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단계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사라지는 것은 허상, 환상, 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설명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또 그것을 번외망상, 그럽니다. 번외망상이 사라졌다, 허상이. 용어들이 어느 각도에 쓰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더욱 이게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느 각도에서 쓰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은 뭐 용어에 따라서 너무 번거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열반에서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도 설명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평화로움, 육체마저도 사라져버린 무여열반의 세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멸에 대한 부분, 열반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야기되었다시피 정확한 언어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말로서 물론 간단하게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다, 뭐 또 영원히 평화로운 상태다, 혹은 영원히 고요한 상태다, 자유로운 상태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되죠. 평화롭다, 고요하다, 어떻다 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영원하다 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의 세계, 멸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보면 안다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들었을 때 세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세계는 이렇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닦아가면은 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달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걸 가지고 아작익밀, 말을 못하는 이가 꿀을 먹은 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꿀을 먹었다. 맛은 알죠. 꿀맛은 분명히 아는데 누가 꿀맛이 어떻더노라고 설명하면 뭐 손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은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소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마시고 나면 그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지르는 소리가 있죠. 카,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럼 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뭐 저처럼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구경하는 사람에게 야, 그 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카라고 하는 것은 소주를 먹었을 때 입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어떻고 그게 쟤한테 옵니까? 안 오죠. 100번 들어봐야 그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카를 분명히 들었고 마시는 것까지도 봤는데 제가 직접 마시기 전에는 그 카라고 하는 느낌은 전혀 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멸의 이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설명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경전 같은 데서 보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장님이 큰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져보고 난 뒤에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이다. 배를 만진 사람은 약간 말랑말랑하지만은 그래도 무슨 벽 같은 것이다. 펀펀한 벽 같은 것이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몽당 빗자루 같은 것이다. 코를 만진 사람은 그 좀 붉은 뱀 같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은 완벽하게 코끼리를 확 보지 못한 어느 부분적 이해의 부분을 또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간 사람, 그러나 완벽하게 들어가도 역시 꿀먹은 벙어리처럼 완벽한 설명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경지에 가기 전에 아무리 알아봤자, 그걸 들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다른 세계,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그게 완벽하게 안 되죠. 요즘에는 좋아서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은 비디오를 보고 뭘 봐도 그 현지에 가서 받는 느낌, 이건 절대로 오질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직접 여기에는 수행이 그래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도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직접 가야 된다. 내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도성제를 원어를 보면은 결국 앞에 두카니로다, 고멸성제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두카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고통이 멸해버린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도성제가 원어 그대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해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는 팔정도 그러죠. 8가지의 바른 길, 수행 이러는데, 사실은 팔정도 가운데 한자를 더 집어넣으면 더욱 더 정확해질 겁니다. 뜻이 팔정중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삿되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의 정자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정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분별해서 이건 삿되다, 이건 바르다, 이 개념을 좀 넘어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 공부를 해 들어가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중자를 더 집어넣는 게 좋다. 그래서 팔정중도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고행 같은 것이 있었죠. 근데 고행을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팔정도도 반드시 중도적 실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팔정도 부분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정견, 바른 견해, 바르게 눈을 확 떠서 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정견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른 견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견 부분은 어떤 견해, 어떻게 바로 보는 것이냐, 진리를 바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되습니다. 이게 무슨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진리의 세계에서 바르게 눈 뜨가는 세계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수행론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말을 처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정견. 결국 미망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 바른 생각.
생각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정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안정적이다. 흔들리고 있지 않다. 맑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막 흔들리면 세상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가 막 흔들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정어, 바른 언어, 바른 언어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아첨한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정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참된 세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정어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사어가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어라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분과 때때로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사들이 제자를 깨우치는 말 가운데 아주 거친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게 야,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써라 하는 말에서 어긋나니까 이거는 정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했다. 그거는 정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한 입장에는 뭡니까? 거친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욕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일방적으로 딱 잣대를 재가지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명, 이거는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 다시 말해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들, 사람 목숨을 죽인다든지, 뭐 사람 목숨은 잘 안 죽이지만은 전쟁에 나가면 사람 목숨 죽이게 되죠. 그것도. 그 다음에 산 목숨들을 죽이는 도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도 피하라 했습니다만은 자기도 모질어지고 남도 원망에 차게 하는 그런 것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노력, 정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바르게 해야 된다.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도둑질 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는 거 이거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이건 자기를 고통으로 몰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정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남 속이는 거라든지 뭐 사기술,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른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는다, 기억한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 남이 유혹하는 이야기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담아서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니까 우선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바른 선정.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사선 부분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삿된 망상을 가지고 내가 신비한 힘을 뭐 갖기 위해서 이런 쪽이 아니고 오로지 깨달음을 행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정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때와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를 해갈 때 다가오는 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끝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체득되어져야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온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